찬양에 그냥 푹 빠져버렸어요. 어쩜 이렇게 찬양이 뜨거워요. 그것뿐 아니라 특별히 우리 또 안영준 장로님, 증교회장님이신데 기도가 그냥 내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 놨어요. 아멘. 한 사람만 만수무강 옥제평강하시고, 직장선교회 우리 이근주 장로님, 회장님 저렇게 뒤에서 기도로 밀어주고, 정말 1년 전부터 이 집회를 준비하고 하는 그 모습을 제가 지켜봤거든요. 대단하셔요. 오늘 오신 분들 참 잘 오셨어요. 옆 사람 인사하세요. 당신 오늘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엄청나게 잘 오셨어요. 나 당신 없으면 안 돼요. 여기 쳐다보세요. 아니, 강사가 당신 없으면 그랬다고 해서 옆에 장로님한테 당신은 그럼 참 못 말겨. 직분을 불러줘야지. 당신은 그럼 어떡해. 다시 한번 목사님한테 당신은 그러면 돼요? 다시 한번 당신 없으면 참 안 돼요. 내가 당신 때문에 너무 행복해요. 우리 직장 선교회 때문에 내가 참 믿음이 뜨거워졌어요. 따라해야죠. 자, 은혜 받기 원하시는 분만 두 손 들고 아멘. 오늘 모든 병에서 고침받기를 원하시는 분만 두 손 들고 아멘. 아주 손 들고 아멘 한 사람만 만수무강 옥제평강 무병장수. 더 크게 아멘 한 사람은 120살까지 살지. 아멘도 안 하고 손도 안 드는 사람은 지명에 살다 죽던지, 그건 뭐 자기가 알아서 하셔. 그건 알아서 하셔.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강서대교구장 우리 봉종관 목사님 참 사회 참 뜨겁게 잘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얼굴들 보니까 은혜 못 받기는 다 틀렸고요. 지난 전전주간인가 제가 여기 권사 금식성의 집회를 설교를 하는데 이 통로까지 역대 그렇게 모인 건 처음이에요. 너무 뜨거워요. 근데 오늘 직장 선교회도 꽉 찼네요. 뒤 쳐다보지 마요. 찼으니까 찼다고 그래요. 뭐 꼭 확인하냐고 의심하고 말이야. 성경 야고보서 1장 6절에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닷물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과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주께로부터 얻기를 생각하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자, 지금부터 이제 설교를 퍼부을 텐데 여기 쳐다봐요. 제 스타일 잘 알잖아요. 말씀만 퍼부을 텐데 이제 아멘도 조금 이제 너무 크게 하지 말고 할 때만 가끔만 해요. 왜냐하면 설교를 막 계속 이어져야 돼. 지금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오늘 이 시간에 역사가 일어나서 암덩어리가 없어지고 막 눈에 보이는 안 보이는 눈이 막 보여지고 글씨가 보이고 이명이 없어지고. 전전주간도 권사님들 물어보세요. 권사 금식성에 참석하셨던 분 손 들어봐. 이봐, 이렇게 많잖아요. 손 내려요. 내가 이 시간 광고를 했거든 오라고. 감사하고요. 근데 그때 여기 증인들이니까 알지만 이명, 다른 건 암 없어지고 이런 거 물어볼 시간도 없어요. 이명이 뒤에서 새소리, 뱀소리, 대포소리 이런 막 미치고 팔팔 뛰는 만한 이명이 없어진 사람만 일어나라 할 때 수백 명이 일어났어요. 오늘 이 시간에 더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쌘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고. 아니, 성경 구절을 다 얘기한 다음에 아멘 한꺼번에 해. 그냥 미리 해본 내 설교가 안 들리잖아.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쌘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느니라. 에레미야 23장 29절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요, 심령골수를 쪼개기까지 하고요,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셔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말씀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치료받거들 난 시간이 5시 반 예배가 또 있죠. 이제 제가 또 설교를 또 해요.
그러니까 그때 오늘 치료 안 받았으면 다 집에 가시고요. 치료가 받고 성령의 충만이 오고 방언, 예언, 통역, 믿음, 지식, 지혜, 분별, 신유, 은사가 막 임하기 시작하면요, 전화를 막 해가지고 이 강당까지 꽉 올라오도록 하세요. 그 시간이면 충분히 부산에서도 비행기 타고 올 수 있고요,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올 수 있는 시간이에요. 왜 아멘이 출장 가셨나요? 할렐루야. 이제 알아들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듣다가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말씀을 듣다가 팔목이 아픈 사람은 팔목이 막 움직이고, 허리가 아픈 사람은 허리가 막 움직여서 펴지고요, 눈이 아프고 안 보이는 사람이 눈이 막 진동이 오면서 글씨가 보이기 시작하고요, 특별히 이명 환자, 귀에서 소리가 나갔고 정말 우울증이 심하고 이런 분들이 막 소리가 딱 멈추면서 우울증이 날아가고 더럽고 추한 귀신이 떠나가고.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뭘 통해 역사하신다? 여러분, 시대를 구분하면 세 가지로 구분해요. 잘 들어요. 구약시대, 신약시대, 말세. 그래요. 근데 구약시대는 성부 하나님, 신약시대는 성자 하나님, 말세는 성령 하나님. 그런데 성부께서 성자를 보내주셨고 성자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아멘 하시죠? 이해가 되죠?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께서 분부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테니. 누가 하신 말이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성령을 받아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나는 몇 날이 못 뛰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이라. 오늘 이 말씀을 믿고 의심하지 않고 믿고 기다리고 구했더니 세상에, 잘 들어봐요, 오순절날 120명이 사도행전 1장 14절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썼더니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불효같이 갈라지는 성령, 급하고 강한 바람같은 성령이 불어오더니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막 은사가 임하기 시작했어요. 자 보세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은사가 와요.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은사가 따라오고, 은사가 임하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2장에 9가지 은사가 나타나요. 9가지 은사가 나타나니까 갈라디아서 2장, 저기 보면 5장 22절 23절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요. 사랑, 실학, 화평, 온유, 자비, 양선, 오래 참음, 충성, 절제. 9가지예요. 성령의 은사도 잘 다 9가지지만 엄밀히 따지면 3가지로 구분해요. 그래서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맞죠? 지적 은사, 정적 은사, 의지적 은사. 지적 은사, 지식, 지혜, 분별. 정적 은사, 방언, 예언, 통역. 의지적 은사, 믿음, 능력, 신유. 9가지 은사예요. 오늘 여러분 순복음교회 교인들은 은사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박사들이니까 제가 설명 안 해도 알아들으리라고 믿고 제목만 얘기해 주는 것 뿐이에요. 다 알아들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은사가 쫙 임하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냐 가짜냐 구분하여 사기 안 당해요. 오늘 세상에서도 진짜 가짜를 구분하지 못하니까 사기 당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우리도 버스가 몇 대가 지금 와 있어요. 여기요. 참석했는데 거짓말 못해요 제가. 여러분, 교인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영적으로 사기당하지 않으려면 꼭 명심하라. 첫째, 직분 보고 믿음 평가하지 말고. 두 번째, 신앙의 연조를 보고 믿음 평가하지 마라. 왜? 성경에 분명히 말합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 했어요. 믿은 지 얼마 안 됐어도 오늘 이 시간에 성령 충만 받고 거듭나면 최고예요, 최고. 여러분, 여기 왜 앉았습니까? 병 고치려고요? 사업 잘 되게 하려고요? 자녀들이 잘 되고? 물론 중요하죠. 그건 육의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일이에요. 영의 문제만 해결하면 육의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돼요. 그러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잘 들으세요. 성경에 보면 로마서 8장 5절로 6절에
영에 속한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 육에 속한 자는 육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의 생각은 사망에 이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얻느니라. 생명을 얻고 생명 얻은 자에게는 형통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하려는 것이니라. 내가 부족해도, 내가 배운 게 없어도요, 내가 잘난 거 없고 믿은 지 얼마 안 됐어도요, 성령 받고 거듭나서 구원을 받으면, 생명을 얻으면 육의 문제는 다 해결된단 말이에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건 생명 얻는 거예요. 여러분, 복 중에 복이 빌딩 짓는 게 아니에요. 복 중에 복이 여러분들이 권세와 명예를 갖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복을 주시려고 명하셨어. 복을 명하셨는데 시편 133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랬어요.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 잊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겠냔 말이에요. 야, 쌓자 그냥 창고도 헐고 다시 크게 짓고 막 재물을 쌓자. 제가 쉽게 해석하면 그 말이에요. 그러는데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부를 것이다. 부른다면이라는 가정법이 아니요, 부른다. 그러면 오늘 이 모든 것들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랬어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아무 쓸데없어요. 욥의 신앙을 받으세요. 주신 자도 하나님, 취하신 자도 하나님. 이 말은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살고 싶다고 살고, 죽고 싶다고 죽고, 부자 되고 싶다고 부자 되고, 망하고 싶다고 망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 안에 움직여. 그랬더니 하나님이 욥에게 배의 축복을 가져다 주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영생이 중요하다는 거, 영적으로 거듭나는 게 중요하다는 거, 그러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오늘 남편의 문제, 자식 문제, 아내 문제, 사업 문제, 직장 문제, 뭐 건강 문제 가지고 왔습니까? 오늘 말씀 듣다가 해결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은 아무거나 얻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아무거나 받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분명히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늘나라에 간다. 마태복음 7장 21절,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간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읽어준 말씀이 구원 얻고 역사가 일어나려면 뭘 가져야 한다? 믿음. 성경에 보면요,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기적과 주님의 축복이 나가는 정빌의 공식이 있어요. 모든 기적과 축복을 주시는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 주만 바라보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땅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우리의 시민권이 땅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게 우리가, 아멘 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을 바라보고 딱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주님께서 위에서부터 내려주셔. 기적을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자녀도 책임져 주고 마음의 평안도 주시고 귀신도 쫓아나고 우울증이 없어지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기적의 정빌의 공식이 있어요. 그거 알려줄까요? 알려줄까요? 성경을 보니까 딱 세 가지로 요약되어 있더군요. 간단해. 32,560가지의 축복이 여기에 들어있거든요. 이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홀리 바이블, 거룩한 책이지만 넘겨보면 Old Testament and New Testament. 발음이 좀 되나 모르겠네요. 32,560가지나 되는 약속 언약이 있어요. 구약과 신약이잖아요. 아멘이죠? 그러면 이 말씀을 잘 보면 딱 하나님의 축복 기적이 일어나는 정빌의 공식이 딱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다른 방법이 없대. 기도밖에 이런 종류, 이런 능력이 나갈 방법이 기도밖에 없대요. 성경에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소용없어요. 아무리 박사기를 1000만 개를 갖고 있어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재산을 수천억을 유산을 물려받아도 아무 소용없어요. 상속을 받아도 소용이 없어요. 하루아침에 시편 1편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되는 수가 있어. 아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기도는 능력이고 기도는 심는 거거든요. 심을 때 기적이 일어나요. 두 번째가 뭐냐? 사명이에요. 내가 주를 위해서 희생하겠다, 헌신하겠다, 그런 마음이 없으면요 안 돼요. 하나님은 못하는 게 없어. 능치 못함이 없어. 전능성이거든요. 그래 하나님이 딱 보실 때 아, 저 사람 죽으면 나 손해겠구나. 절대 죽지 않아요. 살려줘요. 살려서 쓰셔요. 아, 저 사람 물질이 필요한데 저 사람은 물질이 생기면 생길수록, 저희 교회도 보면요 돈이 축복받으니까 교만이 하늘을 찔러서 인색하게 짝이 없는 사람도 있지만, 축복을 주면 줄수록 주를 위해서 선교하고 헌신하고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도 기도해도 이왕이면요 하나님 저자에게 축복을 주시오. 근데 물질이 생기면 생길수록 저만을 위해서 쓰고 교만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가 나갈 수가 없어요. 내가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위해서 쓰려고 하는 사람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야. 가만히 있어도 부어주신다고. 아멘 하시죠? 어떤 분이 막 울고 기도하는데 가만히 나중에 상담을 해보니까 기가 막힌 사연이 벌어졌어요. 돈 한 1억 5천만 원이 총재산이래. 옛날 얘기예요. 옛날 얘기. 얼마가 총재산이라고요? 1억 5천만 원. 근데 철저같이 믿었던 친구가요 1억을 이자 비싼 거 준다고 단락해서 줬대요. 하나님 앞에 인색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 1억을 딱 맡겼어. 하나님 앞에는 못 맡기고 사람한테 맡겨버린 거지. 근데 1년 만에요 이 친구가 사라졌어. 언제까지? 10년 동안 안 나타나는 거야. 나중에 10년 만에 이분이 나타났어요. 나타나가지고 울면서 왔는데 어디로 갔냐면 빚이 한두 푼이 아니요. 그래서 살 수가 없어서 미국으로 도망갔대요. 불법 체류를 10년 한 거예요. 영주권 없이 불법 체류하는 비극을 맛보면서 한국에 올 수도 없고. 그러다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아마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했던 장로님인가 봐. 장로님 한 분을 만나갖고 그분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갔대요. 아멘 좀 하셔요. 신앙 다 까먹었는데 거기서 예수 믿기 시작하고 다시 믿음이 뜨거워졌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어갖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어가지고요. 그 왜 받았느냐까지 물어보면요 저 설교 5시간 해야 돼요. 그냥 그런 줄 아셔. 복 받을 일을 해야 복이 오지 하나님 아무거나 복 주는 분 아니거든요. 그럼 내가 조금만 얘기할게요. 5천만 원 남았잖아. 1억 뜯겼으니까 계산이 안 나와요? 그거 가지고 갔는데요 반절 딱 잘라서 2,500만 원을 하나님 앞에 건축원금을 했대요. 은혜를 받고 믿음이 생겨가지고 그랬는데 사업이 잘 되는데 세상에 친구한테 찾아와서 10년 만에 영주권 받아갖고 찾아온 거예요. 친구야 미안하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소리가, 내가 여차저차 차차해서 살 수가 없어서 갔는데 믿음 좋은 장로님 만나서 내가 믿음이 생겼더니 하나님 앞에 헌신했더니 근로소리가 몇 개 생기고 주유소가 몇 개고 세상에 하여튼간에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돌아왔어요. 한국에 10년 만에 나와가지고 이 친구를 제일 먼저 찾은 거예요. 아멘 좀 하시면 안 돼요. 근데 그 친구는 믿음이 있는 친구라 처음에는 믿음이 있었지만 나중에 없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다 1억 날리고 나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억울해요. 사람이 어려움 당하여 엎드리더라고요. 어려움 당해봐야 알죠. 막 기도하다가 감동받아가지고 내가 거꾸로만 했다요. 5천만 원 남은 사람이 이 사람이지 거기 간 사람이 아니었어.
근데 간 사람도 헌신을 해가지고, 아니 이거 오래전 얘기라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나는 얼마나 착한지, 잘못되면 바로 잡아줘 내가 이렇게. 왜? 그냥 엉터리 얘기할 수는 없잖아. 사실대로 얘기하니까. 그 복을 받았는데 이분이 5천만 원 남은 거 가지고 교회에다 헌신한 거예요. 이분이 한국에서. 그래서 울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까지 1억이 중요한 거냐? 네 생명이 더 중요하지. 이런 마음이 와서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참석했대요. 그리고 새벽 기도 갔다 왔는데 좀 눈이 피곤해서 자려고 그러는데 띵동 하고 배를 올려걸래 짧게 봤더니 그 친구가 나타난 거예요. 솔직히 사람인 거로 가슴이 덜렁덜렁한 거지. 안 그래요? 자기들 1억 떼먹고 도망간 친구가 옛날에. 근데 이분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이 언제 예수 믿고 이렇게 뜨거워졌대? 기도 끝나자마자 하는 말이 친구야 미안하다 하면서 봉투 하나를 주더래 이렇게. 근데 봉투가 이렇게 얇어. 그렇게 떠들어 보니까 얼마일까? 10억. 내가 어느 교회 가서 이 간증을 했더니 아이고 목사님 나 같으면 그때 10억을 띠꼈으면 100억이 올 텐데 그런 잘못된 심보 버리라 그랬어 내가. 제가요 이런 예화들을 하면 끝이 없어요. 집회를 44년 동안 다니면서 별의별 간증을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부자 되고 싶다고 부자 되는 게 아니고 망하고 싶다고 망하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명, 주를 위해서 쓰려고 하면 하나님께 써먹으려고 건강 주시고 써먹을 위해서 물질 주시고 써먹기 위해서 능력과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날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이게 자꾸 나오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믿음이 있을 때 주의 능력이 나가요. 믿음의 역사. 대산과 교회가 왜 모범적인 교회입니까?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다. 믿음 때문에 병 고치는 역사, 축복받는 역사, 문제 해결받는 역사, 은사 받는 역사, 능력 받는 역사가 믿음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믿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 그러면서 6절에 믿음은 뭐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여기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를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 지금요. 믿음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만 있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믿음이 있을 때 능력이 나가요. 자,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수만 명이 지나가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대열에서 지나가다가 아무 반응이 없는데 12년 동안 죽기를 기다리는 불쌍한 여인이, 혈루병 환자가 내가 예수님 옷깃만 살짝만 만져도 내 병 낫겠습니다라. 그 믿음을 가지고 살짝 만졌는데 주님의 걸음을 멈추시면서 누가 내게 지금 손을 댄 자가 있다. 누가 주님을 만졌다고 그럽니까? 잡아당기고 밀고 소리 질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해석하면 그 말이에요. 아니야, 지금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그러면서 그 딸에게 하는 말이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 여러분 믿음만 가지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암덩어리가 다 녹아 없어집니다. 더러운 귀신이 떠납니다. 믿음 갖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성경에 보면요, 믿음의 종류도 몇 가지가 있어요. 산 믿음, 죽은 믿음, 큰 믿음, 작은 믿음. 근데 보세요, 산 믿음이 중요하지요, 죽은 믿음보다. 작은 믿음보다 큰 믿음이 중요하지요. 맞습니까? 근데 큰 믿음, 산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한마디로 딱 묶어보니까 따라합시다. 주님의 마음을 감동 주는 믿음이다.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데 조금 해석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산 믿음, 그랬죠? 맞죠?
아무리 공학 박사학위를 1000개를 갖고 있고 돈을 수천억을 갖고 있어도요, 죽어버리면 끝입니다. 대답 안 하는 사람들은 죽은 남편이 가끔 일어나서 설거지도 해주고 뭐 이메일도 체크해주나 보지? 운전도 해주고. 죽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살았을 때가 중요한 거지. 여러분이 100년을 교회 다녔어도 죽은 믿음 가지면 헛거예요. 말로는 최고인데 뭐 이렇게 죽은 믿음이요? 말로만 그러는 거예요. 행함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꾼 조심하라는 게, 말꾼. 뭘 조심하라고? 말꾼. 사기꾼들의 특징은 말꾼이에요. 여러분, 말재주가 없으면 사기 못 쳐요. 어떤 분은 강력 수사관이요, 자기는 이 얘기 듣다가 놀래버린 게 자기가 깨달으라 하는 거래. 왜냐니까 자기는 강력계 수사관인데 보이스피싱 그 사기꾼을 잡았대요. 그리고 2시간 동안 막 취재하다가 2천만 원을 날렸대요. 얼마나 말재주가 좋은지 말이야. 이단들의 특징도 말꾼이에요. 말재주가 없으면 이단 못해요. 그러니까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말꾼 조심해요. 자기가 교회 다 세웠대. 자기 아니면 교회가 무너진대. 더 심한 사람은 우리 목사님 내가 키웠대요. 아주 그냥. 말꾼 조심해요. 말꾼. 행함이 따라야 돼요. 행함은 뭘 보고 알아요? 열매를 보고 아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열매 없어서 저주받았잖아요. 여러분, 무슨 열매가 있습니까 지금? 말꾼 되지 마세요. 아멘. 산믿음 갖기를 축복합니다. 산믿음. 그 다음에 작은 믿음, 큰 믿음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잘 보세요. 왜 작은 믿음 뭐냐? 의심하는 믿음, 풍랑만 나요. 남편 풍랑, 자식 풍랑, 사업 풍랑. 풍랑이 왜 오느냐? 믿음이 적은 연고요. 자, 보세요. 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주님의 말씀입니다. 왜 의심하느냐? 아시죠? 그리고 바다를 꾸짖으니 잔잔해졌더라. 왜 풍랑 만나서 죽게 되었나요? 왜 모든 재산 다 날아갔나요? 왜 위급한 상황이 왔나요? 믿음이 적은 연고로. 적은 연고라는 말은 뭐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뭘 의심해요? 주님이 전능자시고 그분이 이 배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의심해버린 거예요. 그 주님을 나지막에 깨웠을 때 주님 앞에 책망받은 게 적은 믿음을 책망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큰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귀신 들린 딸이 미쳐갖고 발작하는데 주님 고쳐달라고 했더니 주님이 개 취급을 한 거예요.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도다. 그럴 때 여러분 같으면 승질내고 여러분 같으면 시험 들 텐데 안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올소이다. 나는 개만 떠도 못한 여자예요. 내가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나 개들도 상 아래 버려두는 부스럭이라도 주워 먹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너무 감동되어서 뭐라 하겠습니까?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뭐냐? 큰 믿음이에요. 큰 믿음. 큰 믿음이 뭐냐?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 주는 믿음, 주님의 마음을 감동 주는 믿음이 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뭘 통해서든지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세요. 저는 사람이에요. 목사지만 신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사람인 목사도요, 솔직히 말해서 성도들이 감동을 줄 때 기도가 한 번 할 거 10번 나가고, 아멘 안 하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주게 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요, 정확히 판단하세요. 목사는 오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정확히 판단해요. 그래서 시편 138편, 하나님은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시며 멀리 계셔도 교만한 자를 다하신다. 139편, 안고 일어선까지도 하시고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음부에 내려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소개해요? 들에서 멍청하게 양을 지키고 있는 다윗. 남들을 볼 때는 멍청하다, 저거 뭔가 부족한 거 아니야? 뭐 잘난 척하냐? 누가 본다고 양을 끝까지 쫙 땀 흘리면서 그러고 있느냐? 지 포지션 지키고 있느냐?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은 아셨어요. 하나님은 보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 감동된 자야, 내 마음에 합한 자야, 기름 부어 왕중왕으로 다윗을 세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이 다 읽어보고 계셔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 부부지간이나 부자지간이나 목사와 성도 사이나 성도와 성도 사이나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요. 교회를 사랑하고 이게 진짜냐 가짜냐 이것만 판단하면요 정확히 알아요. 제가 여러분 가짜 진짜 구분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까요? 가르쳐 줄까요? 제가 여기 내려가 가지고 여러분 가방 명품 가방 들고 이게 진품이냐 이미테이션이냐 그거 내가 정확히 알려줄까요? 다 아멘이 겨 들어가는 거 봐요. 근데 내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그런데 알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평상시는 몰라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루비뚱 같은 건요 550만 원짜리요 가방 하나가. 근데 이미테이션은 3만 원이면 사요. 근데 겉볼 때는 웬만한 표가 안 나요. 근데 언제 알 수 있느냐? 평상시는 몰라. 비바람 눈보라칠 때요. 이미테이션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파마비 10만 원 줬거든. 그래 이거 갖고 딱 이러고 가요. 근데 진짜는요 가슴에 딱 안고 그러고 가요. 교회 안에서도 진짜 신도가 누구냐 가짜가 누구냐 평상시는 몰라요.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합시다. 그럴 때 하는 걸 보면 알아요. 중심을 아버지가 보시고 계신다고요. 아멘 해봐요. 하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거기서 베풀어 주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엄청난 바로 앞에서 고통받고 바로가 10가지 재앙 속에 손 다 들고 가라 그러면 뭐야 다 가지고 가 이렇게 했을 때 그 재산을 다 가지고 나올 때 야 이랬는데 마지막에 성전을 건축하라 그럴 때 이때를 위함이라 하나님을 위해서 쓰려고 재물을 하나님이 가져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금은동을 다 바쳐서 성전을 건축했어요. 아멘 좀 크게 하세요. 나는요 솔직히 목회자로서 양심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나 은혜 받았다 방방방방 뛰고 날랄랄라 한다고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기도원에 와서 날랄랄라 방언하고 난리 법석 주는 사람이 자기 교회 가서 목사님 머리쳐 뜯는 1호 2호 3호 4호 10호 거기서 다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가짜요 가짜. 입술로만 방방 뛴다고 은혜 받은 거냐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은사도 진짜 받았냐 가짜 받았냐 보면 뭘 보면 안다? 열매를 보고 안다.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자비, 양선, 오래 참은 충성, 절제. 그런데 모르게 참지도 못하고 승질내고 혈기 부리고 얼굴이 칠면조가 돼갖고 노랗다 파랗다 하얗다 고맙다 왜 그래요? 아니 집사라는 거룩한 직분을 받았으면서 김집사는 김 빠진 얘기만 하고 이집사 이간질만 시키고 장집사 장난만 치고 허집사 허풍만 떨고 오집사 오해만 하고 하고 한집사 한숨만 푹푹 쉬고 배집사 집에만 채우려고 그러고 안집사 안 된다고 그러고 아니 여기는 없는데 안 온 사람 중에 있다는데 이 가짜요 가짜. 제 말 이해가 되시나요? 가짜라고요 가짜. 사랑 그러는데 진짜 사랑 있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답을 주고 있잖아요.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 겁 안 죽게 된 사람이 있었어. 여러분 여리고로 내려가면 강도 만나요. 생명 뺏기고요 재산 뺏기고요 죽을 지경이 되는 거예요. 내려가지 마세요.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것 때문에 내려가면 안 돼. 그 돈 몇 푼 때문에 주의를 범하고 그가 몇 푼이 아까워서 11조 도둑질하고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뭐 이렇게 인색들 하고요. 내려가면 안 돼. 올라가야지. 맞잖아요. 올라가는 신앙을 가지고 올라가는 신앙. 독수리같이 올라가야죠. 맞죠? 성경에 보세요. 여러분 룻기서 아시죠? 룻이라는 여인이요 잘 보세요. 자, 베들레헴으로 잘 올라가서 축복받았지만 처음에 그의 시어머니가 누구예요? 나오미가 모압으로 내려왔어. 베들레헴에서 영적인 걸 버리고 육신적으로 내려왔어. 모압 지방 이방 땅으로 내려오다가 남편 죽고 아들 두 놈 말론 기존 다 죽어버리고 거기서 며느리 둘을 젊은 며느리에게 불러놓고 나는 슬픈 여자다. 그러니 나는 다시 회개하고 나는 베들레헴으로 올라가겠다. 베들레헴은 또 하나님이 있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평화의 집. 아멘이에요. 즉 교회로 나는 올라가겠다. 영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너희들은 여기서 떠나라. 이방 땅의 여자들이니까 여기서 너희들이 좋은 남자 만나서 재혼하든지 이런 식으로 헤어지라고 했더니
세상에 룻이라는 여인은 뭘 하겠습니까? 오르바는 그냥 갔지만 룻은 뭐요?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나도 어머님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요, 어머님이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고, 어머님이 주고 장사 지내는 곳에 나도 주고 장사 지내는 끝까지 어머니 따라갑니다. 그래서 끝까지 올라갔어요. 그죠? 올라갔죠? 그래서 기업 무리자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요. 예수님의 조상이 돼요, 여인이요. 내가 나오미에게다가 룻까지 나온 거예요. 나오미 내려가다가 슬픈 여자가 된 거예요. 내려가지 마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 겁 안 죽게 되었는데요. 겁 안 죽게 되었는데 레위인과 제사장 신앙생활 잘하는 척하던 자들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요, 짓밟힘을 당하고 가난하고요, 그 당시에 얼마나 짓밟힘을 당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은 그를 무조건 다 구해줬어. 있는 재산 다 털어가지고 구해줬어요. 모지라면 내가 돈 벌어갖고 내려오는 길에 또 들려줄 테니까 이 생명을 살려주라고. 형제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천만난 불쌍한 사람을 구해줬어. 이게 사랑의 실천이에요. 여러분, 말로 하지 마세요. 실천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짜냐 진짜냐 어려움 당할 때 하는 행동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아멘 하십니까? 내가 오늘 여러분들이 부부지간에 진짜냐 가짜냐 사랑이 내가 이거 알려줄까요? 알려줄까요? 그러면 내가 여기 부흥에 와가지고 이혼시킬 일 있어요? 그러면 약속합시다. 내 남편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지, 내 부인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지 방법을 가르쳐 줄 테니까 가짜라고 판명이 나도 이혼 안 하기로 결심하면 알려줄게요. 어떻게 알려줄까요? 그래도 이 알려줄게. 세 가지만 딱 도입시키세요. 첫째, 마음이 갑니다. 두 번째, 몸이 갑니다. 세 번째, 물질이 가요. 이 세 가지를 딱 적용해갖고 안 가면 가짜입니다, 전부가. 내가 왜 이 말 하냐면, 오래전 얘기, 어떤 집사님 한 분이 나만 보면 신랑 자랑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신랑 짱이요, 짱. 그래요, 그래야지, 짱이지. 어떻게 짱인데? 돈을 엄청나게 벌어다 준대요. 그래요, 돈을 많이 벌어다 준대요. 어디 갔는데? 미국 갔어요. 언제 갔는데요? 10년 됐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 등신아 그랬어요. 빨리 미국 갔다 와봐라. 진짜 갔다 왔는데 눈이 이렇게 부르트고 울고 왔어요. 벌써 살림살에서 애기 셋 낳고 벤츠 5대 돌리고 살더래요. 농담만 같아도 잘 들어봐요. 진짜 사랑은요, 세 가지만 보면 알아. 교회를 사랑하느냐, 부모를 사랑하느냐, 자식을 사랑하느냐, 남편을 사랑하느냐, 부인을 사랑하느냐, 세 가지만 딱 봐. 첫째, 마음이 가요. 교회를 사랑한다? 비만 억수로 와도 우리 교회 비 새는 데 없는가 모르겠다.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미끄러지진 않는가 모르겠다. 마음이 안 가면 가짜예요. 부모 사랑한다? 비만 와도 우리 어머니 감기나 안 걸리나 모르겠다. 그 생각이 없다. 그건 다 가짜예요. 그 다음에 몸이 가요. 명절도 찾아뵐 줄 알아야 돼요. 교회를 사랑한다? 예배를 안 빠지는 거예요. 예배는 주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어떻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배를 빠져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몸이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직장 선교회 내가 사명이 큽니다, 사랑합니다 놓고 이 팽개 저 팽개 되고 안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온 사람들은 진짜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하시죠? 세 번째가 뭐가 가느냐? 물질이 가는 거예요. 뭐가 간다고요? 물질이 가는 거예요. 물질 얘기 나오니까 아멘이 아주 요단강 건너가기 직전이네요. 뭐가 가요? 물질이 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물질이 간다니까요. 물질이. 사랑하면 물질이 가요. 있는 거 다 주고 싶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그게 안 간다. 부모에게 용돈 하나도 안 준다. 그건 가짜예요. 가짜. 진짜 가짜예요. 교회를 사랑한다. 왜 이렇게 벌벌 떨어요? 직장 선교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미랄되세요. 오늘 본문 말씀이 1절로 6절 읽었잖아. 히브리서 11장에. 거기에 누가 나와? 두 사람이 등장했죠. 에녹이 나오고 아벨이 나오죠. 가인과 아벨. 맞죠? 근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게 무슨 제사냐? 잘 들어요. 이거 얘기하려면 5시간 걸려요. 이 제사만 얘기해도. 가인의 제사는 농사져서 노력해서 땀으로 드린 걸 해서 드렸어요. 그러나 아벨은 뭐예요? 뭘 드렸어요? 피의 제사입니다. 피의 제사는 뭐예요? 생명의 제사예요. 희생의 제사예요. 아멘 좀 하세요. 하나님 앞에 생명의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생명의 제사예요. 피의 제사예요.
이제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에녹도요, 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보였을까? 창세기를 보여.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았더라.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이러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축복을 에녹이 받은 것입니다. 오늘 이런 믿음을 가지세요. 그런데 특별히 결론적입니다. 믿음은 역사가 일어나는데, 진짜 믿음은 뭘 보고 한다? 진짜 믿음은 잘 들어, 역사를 보고 하는데, 그 역사는 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랑의 수고가 따라야 돼요. 아멘 하십니까? 할렐루야. 그 수고를 보면 아는 거예요. 진짜는 수고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성경을 보면요, 은혜 받았다고 방방 뛰는다고 은혜 받은 게 아니고요, 성경을 쫙 읽어보시면요, 은혜 받은 증거가 몇 가지가 있어요. 이따 5시 반에는 제단에 대한 얘기를 할 거거든요. 응답받는 제단의 불의 응답이 떨어지는 불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해요. 아멘 해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재단, 내 심령재단, 내 교회재단에 불이 붙으려면 오늘 5시 반에 예배를 와야 돼요? 와야 돼요? 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따 얘기하시고, 자, 여기 보세요. 마지막입니다. 은혜 받은 증거가 많아요. 뭐 어떤 사람은 은혜 받은 증거가 뭘까? 겸손해졌습니다. 온유해졌습니다. 교만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새벽기도 합니다. 다 좋아요.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 물질 있는 곳에 뭐가 간다? 마음이 간다. 그래서 마음을 보려면요, 진짜를 보려면 성경을 잘 보세요. 은혜 받은 이후와 은혜 받기 전하고 차이가 뭐냐면 물질론이 달라져요. 아멘 해요. 욥이라는 사람도 주신 자도 하나님, 취하신 자도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이 배의 축복을 줘요. 물질관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돼요. 자, 성경에 보면 은혜 받으면 물질의 욕심이 사라져요. 여러분, 사케오는요, 탐관오리예요. 돈독 굴는 사람이에요. 남의 거 어떻게 하면 뺏어서 내 호주머니에 착복할까, 이런 자가 사케오였어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 듣고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뽕나무까지 올라가 자존심 버리고, 그 주님 앞에 딱 나타났을 때 주님이 중심을 보시고 꿰뚫어 보시고, 사케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저녁에 너희 집에 유하야겠다. 그래서 사케오가 얼른 내려와 예수님을 모셨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물질이 확 바뀌어요. 남의 거 뺏은 거 생각만 나면 4배 갚아주겠고, 내가 얼마 남는지 모르지만 내 재산 반절을 딱 잘라서 가난한 사람에게 다 주겠다 그랬어요. 이게 사케오예요. 자, 야곱을 보세요. 야곱은 쌍둥이 중에 우두적인 구두쇠예요. 제가 쌍둥이인 줄 아시죠? 1분 30초 늦게 나서 10남매 중에 내가 10번째 낳거든요. 그 야곱 얘기만큼은 내가 너무 잘 알죠. 아멘 좀 해봐요. 쌍둥이끼리는요, 생명보다도 가치 여겨요. 있는 거 다 주고도 안 아까워요. 쌍둥이끼리는요. 그런 사이가 팥죽 한 그릇도 그냥 안 줬어, 야곱이가. 뭔 말인지 아세요? 그런 욕심꾸러기, 그런 인색한 우주적인 구두쇠가요. 자, 창세기 28장 보세요. 형님이 죽인다고 해서 도망가다가 루스 땅에서, 아시죠?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네죠. 그 찬송가의 가사에 나와요.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탄을 쌓은 것 본받아서 끝. 나머지 집에 가다 불러요. 야곱이가 은혜 받고 버뜩 일어나가지고요, 잘 들어봐요. 버뜩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단을 쌓았어요.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단을 쌓고, 단에 있으면 뭐가 있어요? 제단에다 뭐가 들어가요? 재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연락받는 것은요, 이 성전도 중요하지만 드리는 재물이 중요한 거예요. 맞습니까? 재물이 없으면 제사가 안 됐거든요. 재물을 드리는데 어머니가 굶어 죽지 말라고 기름을 채워줬어요. 그 당시는 화폐가 없었어요. 물물 교환했을 때예요. 그래서 비상금으로 기름을 채웠는데 그 기름을 몽땅 전부 단에다 부어버려요.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우주적인 구두쇠, 돈독 옳는 자 같은 야곱이가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달라지냔 말이에요.
은혜 받으면 그렇게 된다니까. 성령에 진짜 충만한 사람은 그렇게 바꿔져요. 왜? 주신 자도 하나님,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오늘 걷어가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 그러니까 신명기 28장 1절로 6절 보세요. 거기에 봐도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는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는데 6절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주신다. 그런데 19절에 보세요.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는데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는다. 성경은 그렇게 나오잖아요. 내 맘대로 복이 오는 게 아니라 하루아침에 날아가고 하루아침에 대박이 터지는 가정이 있어요. 아멘? 물질관념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이걸 알고 어머니가 준 거 전체를 다 바쳤어요. 전체를 다 바쳤다니까. 아멘 하십니까? 저도 목회하는 목사예요. 저도 우리 교회 가면 담임 목사예요. 성도들 보면 은혜를 진짜 받은 자과 진짜 안 받은 사람, 받은 것 같은데 직분도 받았는데 깊이 들어가 보면 믿음이 빵점짜리가 뭐냐? 물질이 아까운 거예요. 11조가 아까워지고요, 감사가 아깝고요, 자기를 위해서는 펑펑 쓰고요. 그건 믿음이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뒷조사해 보면 진짜 믿음이 제로예요. 깨달으면 아멘 하시죠. 물질관념을 보면 알아요. 물질관념. 할렐루야. 사랑하는 사이는요 아깝지가 않아요. 제가요, 내 고향이 충청남도 논산군 성도면 3월 210번지예요 완전히 여러분 여의도 순복교회 장로회 부회장인 장원석 장로가 아래웃집 살았어요. 내 조카거든요. 여러분 교회 장로회 부회장이잖아요. 장원석 장로가. 물어보세요. 와, 시골에 살 때 얼마나 보릿고개 때 어렵게 살았어요. 굉장히 힘들었죠. 그러고 나서 서로 올라가서 고생하면서 아르바이트해서 대학교를 공부하고 있는데 등록금이 없어서 쩔쩔맬 때인데요, 어느 여인을 만났어요. 아, 정말 정에 푹 빠져버렸어. 내가 그렇게 빠져본 적이 없는데 이상하게 빠졌어요. 그래갖고 내가 4학년 때요, 대학 4학년 때, 우리 집사람도 대학교 4학년 때예요. 그래갖고 학교 끝나기만 하면 또 아르바이트하고, 아르바이트 끝나기만 하면 그 학교 기숙사로 간 거예요.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그리 가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사람의 몸이 간다는 말이 틀림없어. 나도 몰라. 그거 가있어 가보면. 그러고 나오라고 해가지고 뭘 사주는데요, 그 학교 앞에 잊어먹지도 않아요. 그린하우스라고 옛날 사람 다 알까. 파리 마켓도 있고 거기 있어요. 하여튼 맛있는 거 전부 다 사주고 기숙사 친구들에게 기죽지 말라고 한 분짜리 사갖고 보내니까 내가 굉장히 부자인 줄 알았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빠이빠이 열심히 공부해 하고 헤어지면서 신대방동까지 그때 살았거든요. 신촌에서 신대방까지 오는데 세상에 호주머니를 뒤져보니까 그때 당시 토건이요, 토건. 알지? 토건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시간 동안 걸어왔다니까요. 장로님, 나 진짜 2시간 걸어갔어. 2시간. 근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요, 아이고 아까워라, 아이고 아까워라, 괜히 사줬네, 괜히 용돈 줬네, 땡길 걸 잘못했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을까? 왜? 사랑하는. 난 그 생각이 떠올라. 지금도 사랑하는 사이는요 물질에 인색하지 않아요. 믿으면 아멘 하시죠. 그럼 하나님이 또 주고 또 줘. 세상의 원리가요, 샘물도 퍼먹으면 퍼먹을수록, 퍼주면 퍼줄수록 더 좋은 물이 나와요. 나만 쓰겠다고 움켜쥐면요 그거 막혀서 자기도 못 먹어요. 아멘이 아주 요단강 건너가요. 할렐루야. 진짜 사랑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라. 확신하세요. 확신. 하나님은 부자이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확신하세요.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확신할 때 기적이 다 일어났어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무덤에 묻었어요. 시체가 썩어서 악취가 나요. 상황 끝. 아시죠? 주님이 늦게 오셨어요. 마르다가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얘기해봐요. 죽을 병 걸려서 죽었잖아, 나사로가. 아무리 죽을 병 걸렸어도 주님이 계셨으면 안 죽습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안 하십니까?
동조하십니까? 이해하십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거니까. 내가 아무리 망할 일이 생겼어도 주님이 계시면 내 자식에게, 내 사업장에, 내 가정에, 내 교회에 주님이 계시면 안 망해요. 안 죽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네 말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리라. 이해가 되시나요? 이거 하셔야 돼요. 주님 없이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아멘 하십니까?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주님이 주셔야 축복을 받는 거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안에 주님이 계셔야 하는데 안 계시면 뭐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되죠. 하나님이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테요. 이 말은 주님의 능력을 100% 믿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 말이 뭐라겠어요? 그러나 이제라도 주님이 오셨으니 주님이 하시면 내 오라비가 살 줄로 믿나이다. 이건 여러분 미친 사람 같은 얘기예요. 아니 지금 상황이 끝났어. 시체가 썩었고요, 무덤 속에서. 근데 주님이 하시면 산대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지금 살려주면 좋고 안 살려주면 할 수 없고, 꼽추가 뭐 일어났다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백기영 교수, 공주대학교 음악과 성악 교수 아시죠? 55년에 꼽추가 펴진 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간증 한 두세 번 했다는데요. 맞죠? 국민을 나가고 제 집회 저 뒤에 교만 떨다가 뒤지게 혼났어요. 제가 너 교만하지 마. 그 말 한마디에 깨져가지고 회개하는 순간 그대로에서 허리가 펴진 사람이 백기영 교수요. 자기가 돌이키면 하는 역사 일어나요. 회개하셔야죠. 아멘 하십니까? 확신해야 돼. 확신. 고쳐주면 좋고 안 고쳐주면 할 수 없고, 그건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게 너무 감동이 되는 거라. 제가 아까 얘기했죠. 주님의 마음을 감동 주는 믿음을 가져라. 너무 감동이 되니까 나사로야 일어나라! 죽은 송장이 살아나오잖아요. 감동. 뽕나무까지 올라간 것도 감동. 지붕까지 올라가서 구멍을 뚫어서 내리는 것도 감동. 수가성 여인도 감동. 아멘 하십니까? 내가 예수님 옷깃만 만져 낫겠다는 감동. 시끄러 하거나 말거나 자존심 버리고 더욱더 소리질러 가로되 소경 바디메오 감동. 다 눈 떴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을 주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나라가 나라를 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며 각 처에서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주님 오실 날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어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 고난에 있나니 카이로스 앤드 크론즈라는 단어가 있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언제 아무도 몰라. 아버지만 알지만 지금 돌아가는 현실을 보면요 심각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나 가까웠는지. 아멘 좀 하셔요. 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이단한테 잡혀먹지 말고, 안티들한테 잡혀먹지 말고, 지옥불에서 고통받지 않으려면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 십자가 붙잡고 능력받고 하나님 앞에 심고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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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에 손 얹으세요. 주님 이 자리에 오셨어요. 여기 쳐다보세요. 아니요, 손 내리세요. 눈 떠보세요. 오늘 내가 아무래도 지금 보니까 암에 걸려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보이고요, 허리가 아프고 다리 디스크, 이명 지금 많아요. 오늘 딱 4, 5분 동안에 하나님이 고치는 걸 보실래요? 아멘. 저 여러분 안수할 시간도 없거니와 안수 안 합니다. 주님이 하실 거예요. 아픈 곳이 만져질 거예요. 진동이 오고 우울증이 없어지고 기쁨이 오고. 여기 쳐다봐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와요. 성령만 받으면 권능이 오는데 그 권능은 마귀가 물러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암이 없어지고 문제가 해결돼요. 그게 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문제가 해결돼요. 그러면 성령을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령이 어떻게 해야 임하느냐? 사도행전 2장 38절, 너희가 회개하여 죄사함 받으라.
회개하여 뭐 받으라?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니. 그러면 죄사함 받는 길이 뭘까?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의 피가 나를 깨끗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내가 막 악을 쓰지 말고요, 이번 집회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가만히 보라. 기억나십니까? 홍해바다가 쫙 갈라져요. 내가 막 하려고, 내가 안수하고, 내가 아픈 거 손 얻지 말고 다 맡기고 있어봐요. 그럼 아픈 것을 성령이 찾아가서 만져줘요. 허리도 만져주고, 눈도 만져주고, 막 손목이 아픈 손이 만져지고, 이명이 없어지고,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고백만 해요. 십자가 다 일어나 주세요. 딱 3분 동안만 선포합니다. 여기 쳐다봐요. 에스겔 골짜기의 해골 바가지들을 군대로 만드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살이 붙어라, 가죽이 붙어라, 십들이 붙어라 선포할 때 그대로 되었습니다. 저는 주의 종으로서 선포하는 거예요. 암덩어리가 없어져라, 이명이 없어져라, 귀신이 떠나라, 저주마귀가 떠나라.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손 잡지 마요. 손 내려요. 고개 들어요. 십자가 생각하세요.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았다. 눈을 감으시고 십자가 생각하고, 여러분 예수의 피로 따라서 합시다. 고백하면 저는 선포할 때 주님이 아픈 것을 만져줄 겁니다. 고백합니다. 겸손하게.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았다.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았다. 예수의 피로 고백하세요. 반주자는 보혈을 지나 한번 반주해 주시고요.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았다.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았다. 주여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암덩어리 종양이 녹아질지어다. 아버지 헛다리가 쭉쭉 펴지고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았다.